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선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강조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연애 편지 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한 1년이든 2년이든 혼자 짝사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뒷모습만, 어느 때는 멀리서 옆 얼굴만 그냥 바라보면서 혼자 얼굴을 붉히고 혼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다가 문득 나라는 존재를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혼자 짝사랑하던 대상에게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연애 편지를 쓸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거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처음 연애 편지를 쓸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연애 편지를 받아는 받지만 쓴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억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문장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저쪽은 나를 모르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좀 뻘쭘하고 부끄러우니까 첫 문장을 내가 누구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찢었다가 하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첫 문장을 완성 못해서 어쩌면 그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끝내 못 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자,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근데 첫 성경이 창세기고 1장 1절이 첫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작게 보면 창세기의 첫 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 오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모세라는 분이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요 5권을 모세 오경. 조금 넓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세 오경의 첫 문장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구약 전체의 첫 문장입니다. 근데 더 크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첫 문장을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방향키 같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의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장 1절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엑기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66권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그냥 가장 핵심 본질을 뽑아서 첫 문장에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친절한 금자씨. 우리가 성경을 척 펴면 성경은 되게 친절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하나님 말씀, 친절한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자,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궁금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 믿을만하지 이제 믿을 거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도록 그냥 계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로 탁 뛰어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수요 성경 공부 때 했을 때 그때 1차 독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 여행을 젊었을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일본에 가서 오사카를 여행을 하는데 혼자 갔다 오니까 미안해서 저희 집사람 보여주려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제 마음에는 저희 집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찍은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찍은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목사님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1차 독자가 아니고 2차 독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설명하지 않고 선포로 시작하는 것은 1차 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맨 처음에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황당한 대답은 모세요라는 대답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처음 읽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모세요. 그래서 왜 모세가 읽었습니까? 했더니 다 기록하고 잘못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모세가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기록했고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읽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모세가 썼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때는 쓸 시간이 없었죠. 10가지 재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는데 모세가 무슨 성경을 썼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1차 독자는 분명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궁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다 체험했고 자기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자기 두 발로 걸어서 홍해를 실제로는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갈증이 날 때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오늘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리가 날라와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춥다 그랬더니 불기둥으로, 덥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 눈으로 실제로는 날마다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모세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세가 앉아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그럴까요? 아니죠. 너 제정신 아니지? 너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어저께 뜨뜻하게 잤지? 그 불기둥 때문인 거 알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하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실제로는 궁금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신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관이란 말 알죠? 신에 대한 관점, 신에 대한 이해 이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은 뭐냐면 가장 센 나라 신이 센 신인 거예요. 저 나라가 왜 이렇게 크냐? 쟤네들이 섬기는 신이 큰 거예요. 전쟁에서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싸워서 이쪽 나라가 이겼어. 왜 이기느냐? 군인들이 잘 싸워서, 작전이 좋아서, 무기가 최첨단이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쟤네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쪽에서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센 신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애굽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가장 크고 강한 신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한 겁니다. 애굽이 가장 큰 나라다. 그럼 애굽 신이 가장 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기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신관으로 보면 애굽 신을 능가하는 신은 없고 여호와 신도 애굽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의 이해, 이런 식의 궁금증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선포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하게 10가지 재앙의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의 하나님, 메추라기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거룩이시고 영광이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분명히 보았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한순간에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것 보았지. 그동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돕지 않은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400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있었던 시간이었을 뿐이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강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거기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다.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니 한순간에 구원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애굽의 그 어떤 신,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있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장 1절에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좁은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하나님, 만남 메추라기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내 걱정, 내 근심,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정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영광이시며 거룩이시며 놀라우시며 높으시며 크시며 귀하신지를 알아라 하는 것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의 문제를 귀 기울여주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 말라. 먼저 이해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입을 삼가하는 것이다. 왜? 너무 크시고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전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놀라움을 보라, 광대하심을 보라, 영광을 보라, 높음을 보라, 귀하심을 보라, 거룩을 보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저희가 압도되는 그런 체험,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놀랍게도 예배로 끌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정의는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께 엎드려 절한다가 예배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는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의식, 종교 의식으로서만 예배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순서,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높으십니다, 귀하십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합니다라는 것은 난 단순하게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배의 자리 말고 다른 데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떤 식이든지 약화시키거나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절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분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은 실제로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혹시 이집트 가보셨나요? 한번 박물관을 가보세요. 온갖 하다못해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큰 짐승뿐만 아니라 온갖 곤충까지도 다 모양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갈 때, 애굽 갈 때 꼭 가봐야 될 동네가 있는데 룩소라는 도시입니다. 룩소. 거기를 가면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우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우상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 생물부터 해서 10m, 20m, 30m 되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것든지 신일 수가 없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엄청난 사명과 영광과 특권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자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을 드리고 바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을 드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바로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을 만나는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또 여자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내요. 결혼은 남자들이 한 달 내내 직장 가서 버는 돈을 여자에게 다 바치는 게 결혼이다. 근데 정상적인 가정은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함께하고 기쁨으로 나눕니다. 저는 연애를 15개월 했습니다. 주일만 빼놓고 하여튼 날마다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일날도 만났죠.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어쨌든 데이트를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어요. 11조 얼마 바쳤을까요? 12,000원 하나님께 11조 바쳤죠. 그때 연애하던 저희 집사람에게 명동에 나가서 제가 원피스를 42,000원짜리인가 45,000원짜리인가를 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학생이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월급을 12만 원 받는데
당신에게 30%를 옷 사는데 바쳤어. 나 대단하지? 그랬을까요? 그 원피스를 사주고는 제 마음에 가난한 신학생 만나서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가 이런 마음이 도리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꽤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깨달은 게 3가지예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몰라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났는데 눈 깜짝 뜨고 커피 한 잔 먹은 것 같은데 2-3시간 휘딱 가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아깝던가요? 아까운 게 없어요. 공부할 때는 조금만 공부해도 코피 흘리는데 연애할 때는요 밤이고 낮이고 만났는데도 코피 안 흘려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우리 고민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문득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은 적이 있어요? 20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3년을 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40살에 예수를 만났는데 문득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놀라운 예수를 40살에 만나더니 10대에 만났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20년을 더 온전히 드릴 수 있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놀라우신 분이라면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선교사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요새 연애하는 연애 대상인 남자 청년이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뭘 따지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선교사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선교사 가면 실제로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치면 우리는 뭡니까? 쉽게 말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정말 사랑을 하고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당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여러분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 인생의 복됨과 아름다움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삶을 들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때 내 삶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만족이,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빛남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과 내 인생의 복됨과 유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드릴 때 그때의 내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도록 역사하시며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 문제를 갖고 아주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반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은 아주 엉망인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잘 오지도 않아요. 와도 중간에 땡땡이 치고 도망갑니다. 레퍼트는 거의 다 베끼고요. 시험은 거의 다 컨닝이고요. 인간성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학교만 오면 교실 분위기 전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꽤 큰 교회 전도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놀라운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이은성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신학생은 교수님 탁자 바로 밑에 거기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지각하는 법도 없고요. 결석하는 법도 없고요. 레포트를 베껴 쓰는 법도 없고요. 컨닝하는 법도 없습니다. 교수님이 참고서 10권 하면 10권 다 읽고요. 5권 하면 5권 다 읽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교수님이 농담하는 것까지도 농담에 노트에 다 받아 쓰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은성이라는 학생은 그 신학생 그 반에서 가장 작은 시골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바로 제 얘기죠.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반의 안목이 아시죠?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죠? 성품도 안 좋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공부도 엉망이고. 근데 그런 신학생은 큰 교회 전도사고 저처럼 바르게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왜 나는 가장 작은 시골교회 전도사입니까? 제가 이거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신실하게 헌신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매일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정말 20대 어린 나이에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음성이 들린 것처럼 제 마음에 명확한 하나의 문장이 기도 중에 딱 떠올랐어요. 너무 선명하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최종 인사권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 인사권자다. 아주 그 말이 딱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아우서 쳤던 모든 내용들이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전도사를 하던 내가 시골에서 가장 작은 교회 전도사를 하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있게 했으면 거기에 있게 한 뜻이 있을 거고 나를 시골의 작은 교회 전도사로 섬기게 했으면 그 작은 교회에 있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한순간에 정리가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큰 약점은 뭐냐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 밑에서 쉽게 말하면 남자 어른의 권위 밑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또 군대를 방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 제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계셨는데 그분은 해군상관학교 1기이셨어요. 해병대 중령 제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사감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무려 3년 동안 저를 어느 때는 해병대처럼, 어느 때는 저를 사관 생도처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그걸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저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죄를 지으라고 시키지 않는 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겠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5분 전인 45분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군대식으로 인사드리고 보고합니다. 예배 준비 다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쉬어 그럽니다.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그럼요, 열중히 쉬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정돔에 들어갑니다. 제가 윗저고리를 벗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조금 풉니다. 혹시 넥타이를 맸는데 여기 단추를 맸나 안 맸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넥타이를 올립니다. 정확히 삼각형 모양으로 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뒤를 도릅니다. 와이셔츠를 바빠서 앞에는 내리고 혹시는 뒤에는 다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밉니다. 손톱을 잘랐는지 손톱에 때는 없는지. 양말을 벗습니다. 발톱은 잘랐는지 뒤꿈치는 때가 없는지. 그 정결 검사가 끝나면 투입 그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럼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일날 아침 예배 15분 전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항상 복장 검사를 점검받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하는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날마다 3년 동안 교회 종탑 앞에서 하루에 20분씩 제가 인사하는 각도를 훈련시키셨어요. 똑같은 인사를 날마다 20분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각도로. 상상이 되시겠어요? 제가 수요 설교를 언제나 했는데 25분 하도록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광고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제 설교를 3년 동안 20분을 야단치고 지적하셨어요. 하여튼 뭐 상상 초월하는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힘들어서 딴 교회 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분 밑에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년 동안 그분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철저히 훈련하며 그분 밑에서 3년의 신학생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최종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왔죠. 성도들이 투표하고 청빙되어서 왔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리셨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기업의 최종 결정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바쳐도 헌신하고 충성해도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하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분명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크고 위대하며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이고 영광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무릎 꿇을 줄을 알게 하옵소서. 머리를 조아릴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며 삼가할 줄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창세기를 통해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풍성함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부으시는 역사가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